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느헤미야 3장입니다. 구약성경 느헤미야 3장 1절에서 32절까지 제가 가진 성경 구약 729페이지입니다. 오늘 본문이 좀 깁니다. 그래서 교독하지 않고 제가 처음부터 끝까지 봉독하겠습니다. 느헤미야 3장 1절에서 마지막 32절까지 구약 729페이지 찾으신 줄 알고 봉독하겠습니다. 그때 대제사장 엘리야십이 그의 형제 제사장들과 함께 일어나 양문을 건축하여 성별하고 문짝을 달고 또 성벽을 건축하여 함메아 망대에서부터 하나넬 망대까지 성별하였고 그 다음은 여리고 사람들이 건축하였고 또 그 다음은 이므리의 아들 삭굴이 건축하였으며 어문은 하스나의 자손들이 건축하여 그들 뿔을 얹고 문짝을 달고 자물쇠와 빗장을 갖추었고 그 다음은 학고스의 손자 우리 아이들 무레못이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무세사발의 손자 베레가의 아들 무슬람이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바하나의 아들 사독이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드고아 사람들이 중수하였으나 그 귀족들은 그들의 주인들의 공사를 분담하지 아니하였으며 예문은 바세의 아들 요야다와 부소데아의 아들 무슬람이 중수하여 그 들보를 얹고 문짝을 달고 자물쇠와 빗장을 갖추었고 그 다음은 기브온 사람 물라다와 메르노 사람 야돈이 강 서쪽 총독의 관할에 속한 기브온 사람들 및 미스바 사람들과 더불어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금장색 할레아의 아들 우시엘 등이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향품 장사 하나냐 등이 중수하되 그들이 예루살렘의 넓은 성벽까지 하였고 그 다음은 예루살렘 지방의 절반을 다스리는 후레의 아들 르바에가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하루마베의 아들 여다야가 자기 집과 마주대한 곳을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하삼네아의 아들 핫두스가 중수하였고 하렘의 아들 말기야와 바모압의 아들 핫숲이 한 부분과 화덕 망대를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예루살렘 지방 절방을 다스리는 할로에스의 아들 살룸과 그의 딸들이 중수하였고 골짜기 문은 한운과 산호와 수민이 중수하여 문을 세우며 문짝을 달고 자물쇠와 빗장을 갖추고 또 본문까지 성벽 1000규빗을 중수하였고 본문은 베타게렘 지방을 다스리는 레갑의 아들 말기야가 중수하여 문을 세우며 문짝을 달고 자물쇠와 빗장을 갖추었고 셋문은 미스바 지방을 다스리는 고로세의 아들 살룬이 중수하여 문을 세우고 덮었으며 문짝을 달고 자물쇠와 빗장을 갖추고 또 왕의 동산 근처 셀라못가의 성벽을 중수하여 다윗성에서 내려오는 층계까지 이르렀고 그 다음은 벳술 지방의 절반을 다스리는 아스북의 아들 느헤미야가 중수하여 다윗의 묘실과 마주대한 곳에 이르고 또 파서 만든 못을 지나 용사의 집까지 이르렀고 그 다음은 레위 사람 바니의 아들 루훔이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글라 지방 절반을 다스리는 하사바가 그 지방을 대표하여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그들의 형제들 가운데 글라 지방 절반을 다스리는 헤나다스의 아들 바웨가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미스바를 다스리는 예수아의 아들 에셀이 한 부분을 중수하여 성구비에 있는 궁기구 맞은편까지 이르렀고 그 다음은 삽베의 아들 바룩이 한 부분을 힘써 중수하여 성구비에서부터 대제사장 엘리야십의 집 문에 이르렀고 그 다음은 학고스의 손자 우리아의 아들 무레못이 한 부분을 중수하여 엘리야십의 집 문에서부터 엘리야십의 집 모퉁이에 이르렀고 그 다음 평지에 사는 제사장들이 중수하였고 그 다음 베냐민과 핫숲이 자기 집 맞은편 부분을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아나냐의 손자 마아세의 아들 아사랴가 자기 집에서 가까운 부분을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헤나다스의 아들 빈누이가 한 부분을 중수하되 아사랴의 집에서부터 성구비를 지나 성모퉁이에 이르렀고 우스의 아들 발랄은 성구비 맞은편과 왕의 윗궁에서 내민 망대 맞은편 곧 시위청에서 가까운 부분을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바로스의 아들 부다야가 중수하였고 그때 느디임 사람은 오벨에 거주하여 동쪽 수문과 마주대한 곳에서부터 내민 망대까지 이르렀느니라. 그 다음은 드고아 사람들이 한 부분을 중수하여 내민 큰 망대와 마주대한 곳에서부터 오벨 성벽까지 이르렀느니라. 마문 위로부터는 제사장들이 각각 자기 집과 마주대한 부분을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임멜의 아들 사독이 자기 집과 마주대한 부분을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동문지기 스가냐의 아들 스마야가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셀레마의 아들 하나냐와 살랍의 여섯째 아들 한운이 한 부분을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베렉의 아들 무슬람이 자기의 방과 마주대한 부분을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금장색 말기야가 한 밑간 문과 마주대한 부분을 중수하여 느디님 사람과 상인들의 집에서부터 성모퉁이 성루에 이르렀고 성모퉁이 성루에서 양문까지는 금장색과 상인들이 중수하였느니라. 아멘. 본문이 너무 길지요? 제가 본문을 다 할까 좀 줄여서 할까 하다가 그래도 하나님 말씀을 빠뜨리지 말아야 되겠다 싶어서 다 봉독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귀히 사용하시는 거제 호산나 교회로 부족한 종을 이끄셔서 너무 감사하게 생각하고 또 우리 담임 목사님과 또 여러 성도님들과 함께 동역하게 되어서 너무 기쁘게 생각합니다. 제가 지금까지 성경을 읽으면서 가슴을 뛰는 구절들이 많았지만 그 가운데 하나는 고린도전서 3장 9절 말씀을 읽을 때에 제 가슴이 참 뛰었습니다. 거기 말씀에 보면 우리는 하나님의 동력자들이요 하는 표현이 나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동력자들이요. 하나님의 동력자, 이 말을 들으면 들을 때마다 얼마나 감격스럽고 기쁜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동력자로 삼아주셨다라는 사실, 다른 것들은 다 빼고서라도 그 한 가지만 생각해도 너무 감격스럽고 너무 기쁜 일이지요. 동력자란 말 그대로 동일한 목적과 방향을 가지고 함께 일하는 사람을 일컫습니다. 동일한 목적과 동일한 방향을 가지고 함께 일하는 사람, 그것이 동력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런 동력자로 삼아주셨다는 것 그 자체가 얼마나 기쁜 일입니까? 하지만 동력자라고 해서 모두 다 감격스러운 것만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땅에는 불법의 동력자, 불의의 동력자, 죄악의 동력자들도 많기 때문이지요. 뉴스나 또 주위의 여러 사건들을 보면 온갖 비리와 불법을 저지른 그 사람들을 보면 처음부터 끝까지 한 사람이 독단적으로 일을 처리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하다못해 아내나 남편이라도 암묵적으로 동의하고 동조하며 함께 그 일에 협력하는 일들이 많지요. 하지만 그들이 행했던 그 죄악의 동력은 끝이 어떨까요? 비록 이 땅에서는 다 드러나지 않고 경찰은 속이고 검찰은 속일 수 있을지 몰라도 그들의 끝이 몹시 비참하다라는 사실은 변함이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동력자들인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 동력자들의 이름을 쭉 언급한 후에 빌립보서 4장 3절에 보면 나의 동력자들을 도우라 그들의 이름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동력자들의 이름이 어디에 있습니까? 생명책에 있습니다. 불의의 불법의 동력자들의 이름은 어디에 있습니까? 어디에 있겠습니까? 저 지옥에 있겠지요. 그러나 하나님의 동력자들의 이름은 어디에 있습니까? 생명책에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이 땅에는 두 종류의 사람으로 나눌 수 있지요. 불법과 죄악의 동력자가 있고 또 의와 복음과 하나님의 동력자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인생을 살고 계십니까? 누구의 동력자이십니까? 우리는 두말할 필요 없이 의와 복음과 믿음의 동력자가 되어야 하는데 그렇다면 어떻게 그런 하나님의 동력자로 우리가 쓰임받을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이 깁니다마는 이 본문 속에서 하나님의 동력자가 되는 길들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려 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의 동력자가 되는 길은 사람에게 흔들리지 않아야 합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사람에게 흔들리지 않는 자가 하나님의 동력자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다가 다시 귀환한 사람들이 성벽을 재건하는 것입니다. 성전 말고 성벽을 재건하면서 그 재건에 동참했던 사람들의 이름들이 쭉 나열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이름들을 다 기록하실 필요는 없겠습니다만은 이 많은 사람들이 함께 성벽을 재건하는 데 동참했다라는 것입니다. 영광의 이름들이지요. 복된 이름들입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우리의 이목을 끄는 구절이 있습니다.
5절 말씀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5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장 5절 시작. 그 다음은 드고아 사람들이 중수하였으나 그 귀족들은 그들의 주인들의 공사를 분담하지 아니하였으며. 여기 보면 드고아에 있던 귀족들이 주인들의 공사를 분담하지 아니하였다 그랬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주인들이라는 것은 원론적으로는 하나님을 일컬을 수도 있고 아니면 느헤미야나 공사 책임자들을 말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드고아에 있는 귀족들이 이 성벽 재건에 동참하지 않았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당시의 상황을 머릿속으로 한번 그려보십시오. 이스라엘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던 그 시간 동안에 예루살렘이 얼마나 황폐화되어 있었습니까? 다시 포로로 귀환하고 돌아와서도 그 황폐화되어 있는 그 상황을 다시 재건할 만한 그런 믿음이, 그런 여력이, 그런 힘이 그들 가운데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오랫동안 그들의 마음은 깊은 좌절 가운데 있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 무엇을 해야 하나. 그들의 마음은 늘 좌절, 늘 불평, 늘 불만,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그 실망감, 그런 것들 가운데 깊이 좌절되어 있던 그들이 느헤미야를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느헤미야를 중심으로 하나님의 뜻이 여기에 있구나, 성벽을 다시 재건해야 되겠구나, 그렇게 다시 마음을 모으기 시작한 때였습니다. 그런데 귀족들이, 드고아에 있던 귀족들이 그 분위기에 찬물을 끼얹습니다. 해보자, 할 수 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새 영으로 새 마음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자, 이렇게 시작하면서 확 전진해 나아가는데 그 드고아의 귀족들이 안 된다, 못한다, 할 수 없다, 우리는 안 하겠다 라고 뒷짐을 지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더군다나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일반 평민들이 아니고 귀족들이었다는 것이죠. 다른 말로 하면 영향력이 있는 자, 지도자, 통치자, 힘이 있는 자들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동력자로 부르셨고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해 갈 때도 동일하게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건 안 된다, 그건 어렵다, 그건 못한다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반드시 있다라는 것이죠. 충분히 할 수 있고 가진 것도 있으면서 그것도 영향력 있는 자리에 앉아서 아무것도 주를 위해 포기하거나 희생하지 않으려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당시에 이 일에 동참하지 않았던 사람들이 드고아의 귀족들 뿐이었을까요?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 외에도, 이 드고아의 귀족들 외에도 이 성벽 재건에 동참하지 않았던 사람들이 제법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유독 이 사람들만 성벽 재건에 동참하지 않은 것처럼 그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두드러지게 그들을 나타내시고 있다는 것이지요. 왜 그렇습니까? 여기 귀족이라고 번역된 이 말은 통치자, 지도자, 고귀한 자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고귀한 자로, 지도자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자들로 세워주셨는데 하나님이 세워주신 이유를 망각하고 자기 자신의 안위만을 위해 살아가는 그들의 모습을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보여주시기 위함이었다는 것이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말씀을 통해 깨달아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흔들리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흔들리지 말아야 한다. 사실 높은 사람들, 지위가 있는 사람들, 권력이 있는 사람들, 할 만한 충분한 능력이 있는 사람들이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뒷짐을 지고 있고 도리어 방해를 하고 아이고 그거 뭐하러 하냐, 온갖 말들을 쏟아놓고 있으면 다른 사람들은 얼마나 그 말에 낙심이 되고 상심이 됩니까? 지나가는 거지가 그런 말을 했다면 별로 충격을 받지 않았을 것입니다. 자기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 그런 말을 했으면 아이고 저런 사람은 저렇게 하나보다라고 치부해버렸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사람들이 귀족들이었다는 것이죠. 하지만 아무리 높은 사람, 아무리 고귀한 자라 해도 그가 우리의 바라볼 표대가 될 수 없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의 바라볼 표대는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계시지 않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해 힘써 달려갔던 바울과 같이 우리는 다른 그 누구가 아니라 하나님 한 분만 표대 삼고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이지요. 사람은 누구에게나 크든 작든 허물이 있습니다. 완벽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완벽해 보이는 담임 목사님도 허물이 저는 모르지만 있지 않겠습니까? 사람은 다 누구나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때로는 그 허물도 덮어주어야 하고 감싸주어야 하고 용납해 주어야 합니다. 하지만 그런 허물을 우리가 그대로 답습해서는 안 되지요. 그 허물이 우리에게 전염되지 않도록 우리는 막아야 합니다. 저 사람도 저렇게 사니까, 저 집사님도 저 권사님도 저 장로님도 저렇게 사니까 나도 대충 이렇게 살자라고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의 나약한 모습, 연약한 모습이 있을지라도, 어리석은 모습이 때로 우리의 눈에 보일지라도 우리는 그런 일들에 흔들리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동력자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사람에게 흔들리지 않는 자가 하나님의 동력자입니다. 주위에 어떤 불평, 어떤 원망을 하는 사람, 어떤 말들을 내뱉는 사람이 있더라도 사람 때문에 요동치지 않는 자, 그가 하나님의 동력자라는 것입니다. 이 시간 예배하는 여러분 모두가 사람에게 흔들리지 아니하고 하나님만 표대 삼고 나아가는 하나님의 동력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자기에게 맡겨진 일에 충성하는 자가 하나님의 동력자입니다. 이것도 한번 따라해 볼까요? 자기에게 맡겨진 일에 충성하는 자가 하나님의 동력자입니다. 자, 10절 말씀 보겠습니다. 10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 다음은 하루마베 아들 여다야가 자기 집과 마주대한 곳을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하삼네아의 아들 핫두스가 중수하였고. 여기 보면 여러분 전체 다 읽으셨습니다만은 많이 나오는 표현이 여기도 쓰여 있습니다. 자기 집과 마주대한 곳을 중수하였다 그랬습니다. 이 표현이 여기만 써 있는 게 아니라 23절 하반절에도 보면 23절 하반절에 자기 집에서 가까운 부분을 중수하였고 그랬습니다. 또 28절에도 나옵니다. 28절 하반절에도 각각 자기 집과 마주대한 부분을 중수하였고, 29절에도 나오는데요. 29절 하반절 자기 집과 마주대한 부분을 중수하였고, 30절에도 나옵니다. 30절 하반절에 자기의 방과 마주대한 부분을 중수하였고, 10절에도 23절에도 28절에도 29절에도 30절에도 계속해서 나오는 표현이 무엇입니까? 자기 집과 마주대한 곳, 자기 집과 가까운 곳을, 그곳의 성벽을 중수했다, 재건했다는 것입니다. 물론 모두가 다 그렇게 한 것은 아닙니다. 어떤 사람들은 더 넓은 곳을 혼자서 또 몇몇 사람들이 모여서 감당한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많은 경우에 사람들이 자기의 집과 마주대한 곳, 자기의 집 앞에 가까운 곳에 있는 곳을 그렇게 충수해 나갔다는 것이지요. 이곳 거제는 제가 어떤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보통 남부지방에는 겨울에도 눈이 많이 내리지 않습니다. 하지만 눈이 종종 내리는 윗지방에, 또 강원도 같은 지방에는 눈이 오면 늘상 하는 캠페인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내 집 앞에 눈쓸기입니다. 물론 공무원들이나 여력이 있는 사람들은 더 넓은 곳을 눈을 치울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일반적인 사람들, 자기 집 앞에 혹은 자기의 가게 앞만이라도 그렇게 눈을 쓸어주면 사람들이 훨씬 다니기가 수월하기 때문에 그런 캠페인을 하지요. 자기 집 앞이라도 눈을 쓸어라, 자기 가게 앞이라도 눈을 쓸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자기 집과 마주대한 곳을 중수하였다라는 표현이 꼭 자기 집 앞 눈쓸기와 같습니다. 크고 거창하고 대단한 일도 하면 좋지요. 좋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맡겨진 일, 나와 가까이 있는 일부터 감당하면 된다라는 것이지요. 옛 속담 중에 낙낙장송도 근본은 종자다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왜 가지가 쭉 늘어질 만큼 아주 크게 위용을 자랑하는 그런 소나무를 가리켜 낙낙장송이라고 표현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나무가, 그 큰 나무가 처음부터 그런 큰 위용을 자랑했겠습니까? 아니다는 것이죠. 시작은, 근본은 종자나 묘목이었다는 것입니다. 큰 위용을 자랑하는 성벽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처음부터 그렇게 큰 위용을 자랑했을까요?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시작은 내 집 앞에 작은 돌 하나 쌓는 것에서부터 그렇게 시작하는 것입니다. 혹시 지금 여러분이 감당해야 할 일들에 소홀하면서 자꾸 멀리 있는 일들을 바라보고 있지는 않습니까? 지금 내 집과 가까운 곳부터 쌓지도 않으면서, 지금 내 집 앞에 눈부터 치우지 않으면서 아이고 사람들 뭐하나, 공무원들 뭐하나 욕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교회 증축공사가 진행되어져 가고 있는데 내가 할 수 있는 헌신은 하지 않으면서 왜 이렇게 더디냐라고 혹여 마음에 불평을 갖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이 지금 내게 맡겨주신 직분, 하나님이 지금 내게 맡겨주신 직장, 직업, 지금 맡겨주신 가정, 나에게 지금 허락하신 이 가까이 있는 사람들에서부터 우리가 충성해야 한다라는 것이지요. 멀리 내다볼 필요도 없고 크고 거창하고 대단한 일을 할 것도 없습니다. 그저 내가 할 수 있는 그 작은 일들을 묵묵히 성실히 감당하면 된다라는 것이지요.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52일 만에 성벽을 재건합니다. 하지만 모든 일들을 성벽처럼 그렇게 간단하게 다 처리한 것은 결코 아니었습니다. 우리 인생에도 52일 만에 되는 일도 있을 것입니다. 52시간 만에 되는 일도 있을 것이지요. 그러나 52년이 지나도 되어지지 않는 일들, 아니 주님 앞에 서기 전까지도 이루어지지 않는 일들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 조급한 마음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열매나 결실은 금방 드러나지 않기 때문이지요. 멀리 내다보면서 불평할 것이 아니라 이게 왜 안 되나, 이게 왜 금방 이루어지지 않나 조급해할 것이 아니라 내가 할 수 있는 가장 작은 일, 지금 내 눈앞에 있는 일, 지금 나에게 맡겨진 일들에 충성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동력자가 누구입니까? 지금 나에게 맡겨주신 일들에 헌신하는 자입니다. 다른 사람을 볼 것도 없습니다. 다른 일들에 관심을 가질 필요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지금 내게 맡겨주신 직분,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허락하신 이 가정, 지금 나에게 허락해 주신 이 남편, 아내, 이 자녀들에게 내가 최선을 다해서 섬겨나가면 된다는 것이지요. 중요한 것은 내가 얼마나 큰 일을 이루었느냐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있는 자리에서 얼마나 충성하느냐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앞에 놓여진, 또 우리에게 맡겨진 일들, 현재 내가 하는 일들에 하루하루 충성하다 보면 어느새 완공되어진 인생의 성벽도 우리가 포기될 날이 올 것입니다. 세 번째, 선한 일을 함께하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동력자입니다. 세 번째도 한번 따라해 볼까요? 선한 일을 함께하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동력자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성벽을 재건한 다양한 사람들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들은 신분도 달랐고 성별도 달랐고 직업도 달랐고 나이도 사는 지역도 모두 달랐습니다. 1절에 보면 대제사장이 나오는데요, 1절에 나오는 대제사장을 비롯해서 8절에 보면 금장색과 향품 장사가 나옵니다. 12절에 보면 할로헤스의 딸들, 곧 여자들의 모습도 나오고요, 지방을 관리하는 관리들과 상인들의 이름까지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할 수 있는 역량도 모두 달랐고 하고자 하는 마음의 크기도 모두 달랐으나 선한 일을 함께하는 그들 모두가 하나님의 동력자였다,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어디에 사느냐, 직업이 무엇이냐, 직분이 무엇이냐, 가진 것이 많으냐 적으냐, 나이가 많으냐 적으냐, 남자가 여자냐 하는 것이 아니라 선한 일을 하고자 하는 마음이다라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기를 원하는 마음이다라는 것입니다. 나는 비록 가진 것도 없고
별로 많이 배우지도 못했고 풍부한 경험도 없으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에 함께 동력하기를 원하며 부족한 것이지만 함께 기쁨으로 주께 드리기를 원한다라는 그 마음을 갖고 나아간다면 그는 분명 하나님의 동력자인 것입니다. 13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13절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골짜기 문은 한운과 산호와 주민이 중수하여 문을 세우며 문짝을 달고 자물쇠와 빗장을 갖추고 또 본문까지 성벽 1000규빗을 중수하였고, 한운이라는 사람은 산호아 지역의 지도자였는데 여기에 보면 이 한운과 산호아 주민들이 골짜기 문을 중수하였고 문짝을 달고 자물쇠와 빗장을 갖추고 또 성벽 1000규빗을 중수하였다라고 말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다른 곳에는 그런 기록이 없는데 여기에서만 유독 그들이 건축한 중수한 성벽의 길이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얼마입니까? 1000규빗입니다. 1000규빗. 1규빗이 얼마일까요? 약 45.6cm입니다. 그럼 1000규빗이면 456m를 일컫는 것이죠. 456m가 1000규빗입니다. 여러분 어릴 때 100m 달리기 해보신 적 있으실 것입니다. 전력으로 달리고 나면 얼마나 숨이 가쁜지요. 한참을 달리지 않습니까? 그런데 456m입니다. 성벽 456m는 매우 긴 거리입니다. 그냥 땀 조금 흘리면 이룰 수 있는 그런 수준이 결코 아니다라는 것이지요. 그리 많지 않았을 이 산호아 주민들이 성문을 세우고 나아가 성벽을 456m나 중수하였다라는 것은 그들이 엄청나게 하나님 앞에 수고하고 헌신했다라는 것을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어마어마한 헌신인데 어떻습니까? 이름이 기록되어 있습니까? 거기 지도자의 이름 한운 딱 한 명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외에는 아무도 없습니다. 한운이 혼자 그 456m를 중수했겠습니까? 결코 그럴 수 없습니다. 자세한 기록은 없지만 그 넓은 성벽을 재건하기 위해서 산호아 주민들이 얼마나 많은 애를 썼을지 너무나 분명합니다. 구체적인 활약도 헌신했던 그들의 이름도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그들 모두가 하나님의 통력자였던 것이지요. 17절 18절 말씀도 볼까요? 17절 18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 다음은 레위 사람 바니의 아들 루훔이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그일라 지방 절반을 다스리는 하사바가 그 지방을 대표하여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그들의 형제들 가운데 그일라 지방 절반을 다스리는 헤나닷의 아들 바웨가 중수하였고, 여기 보면 레위 사람 루훔이 그일라 지방을 절반을 다스리는 하사베와 또 나머지 절반을 다스리는 바웨와 함께 성벽을 중수하는 일에 참여했다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물론 이 세 사람은 함께 성벽을 중수한 것이 아니라 각각의 구역을 맡아 중수했던 것이지요. 그 중에 우리의 눈에 띄는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입니까? 레위 사람 루훔입니다. 레위 사람 루훔. 하사베와 또 바웨, 이 두 명의 사람은 그일라 지방을 반반씩 통치하는 통치자입니다. 요즘으로 표현하면 시도지사 같은 사람입니다. 당연히 권력이 있으니까 재물도 있었을 것이고 영향력도 끼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아무래도 경제적인 형편이 좋을 수밖에 없지요. 반면 루훔은 어떻습니까? 그는 레위 사람입니다. 레위인들은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본래 기업을 분배받지 않습니다. 그리고 백성들의 11조를 가지고 생활하였던 사람들입니다. 따라서 백성들의 영적인 상태가 정상적일 때는 생계를 유지하는 데 큰 어려움이 없으나 백성들의 영적 상태가 좋지 못하면 당연히 하나님께 드리는 11조를 등한시할 수밖에 없고, 그러면 레위인들 역시 경제적으로 큰 어려움을 당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지요.
당시의 상황이 어떻습니까? 사사시대 못지않은 아주 영적 황폐 시대입니다. 사람들이 정상적으로 신앙생활을 하며 하나님께 제대로 드렸을 리 만무합니다. 그렇다면 이 레위 사람 르훔 역시 경제적으로 어려웠을 것임에 자명하지요. 따라서 이 레위 사람 르훔은 경제적인 어려움을 이유로 성벽 재건에서 뒤로 빠질 수도 있었습니다. 또 보조 역할만을 할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많은 희생을 감수하며 성벽 재건에 동참하였다라고 성경은 말씀하지요. 가난함이, 형편의 어려움이 우리가 주의 일들을 하는데 걸림돌이 될 수 있을까요? 요즘은 교회 일도 돈이 있어야 한다라는 말들이 공공연하게 들려오지 않습니까? 여러분들도 그런 말을 하거나 혹여 들어본 적이 있지 않습니까? 요즘도 교회 돈 없으면 교회 못와 하는 그런 말들 저는 참 많이 들었습니다. 주의 일도 다 돈이 있어야 돼. 그래서 교회는 돈 있는 사람들만 좋아해. 그런 말들을 참 많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다 사탄이 만들어낸 거짓입니다. 우리가 정말 돈이 없어서 선한 일들을 못합니까? 우리가 정말 경험이 부족하고 몰라서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지 못합니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돈을 보고 부르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참 많은 경험들을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를 하나님의 동력자로 부르신 것일까요? 아니다라는 것이죠. 대제사장도, 금장색도, 향품 장사도, 딸들도, 관리들도, 상인들도, 레위인들도 그 누구라도 예외 없이 선한 일을 함께하는 그들이 하나님의 통력자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통력자라는 사실은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감사의 제목이고 기쁨의 제목이고 영광의 제목입니다. 위대하신 하나님의 신실하신 통력자가 되는 것은 얼마나 기쁜 일입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이 표현을 참 좋아합니다. 위대하신 하나님의 신실한 동력자.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위대하신 하나님의 신실한 동력자. 우리 옆에 계신 분들 그렇게 한번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은 위대하신 하나님의 신실한 동력자입니다. 당신은 위대하신 하나님의 신실한 동력자입니다.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위대하신 하나님입니다. 그 위대하신 하나님의 신실한 동력자가 되는 것이야말로 우리 인생의 가장 값진 은혜가 아니겠습니까? 그 위대하신 하나님의 신실한 동력자가 되는 것보다 더 귀하고 값진 일이 우리 인생에 어디 있겠습니까? 그렇게 살다가 그렇게 주님 앞에 선다면 그것보다 더 가치 있는 인생이 어디 있겠습니까? 말씀을 정리합니다. 위대하신 하나님의 신실한 동력자가 되어야 하는데 그 하나님의 동력자가 되는 인생, 어떤 인생입니까? 첫 번째, 하나님을 표대 삼고 누구에게 흔들리지 않는 자입니까? 사람에게 흔들리지 않는 자. 하나님만을 표대 삼고 사람에게 흔들리지 않는 자가 하나님의 동력자입니다. 두 번째, 크고 거창하고 대단한 일도 좋지만 그것도 할 수 있으면 해야 하지만 내 앞에 놓인 작은 일, 지금 나에게 맡겨진 일, 지금 나에게 맡겨진 직분, 지금 나에게 맡겨진 가정, 거기에 최선을 다하며 충성하는 자가 하나님의 동력자입니다. 세 번째, 소유, 학력, 직업, 직분, 그 모든 것을 초월하여서 선한 일을 함께하는 자가 하나님의 동력자입니다. 생명책에 저와 여러분의 이름이 쓰여 있다는 사실, 얼마나 기쁜 일입니까? 그 영광의 생명책에 우리의 이름이 쓰여져 있음을 믿으며 위대하신 하나님의 신실한 동력자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